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 48장 이제 오늘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에스겔서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 본토로 돌아가게 됐을 때에 회복될 성전에 대한 환상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중요한 패턴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장차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게 될 성전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개념을 초월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에스겔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지어질 회복될 성전에 대한 의미를 환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강물이 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 이게 물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나온 물이 땅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물이 물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물이 없는 땅으로 흘러가 그게 강이 되고 내가 돼서 그 주변에 있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물을 찾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 물이 물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생명들을 살려내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48장이 끝날 때 여호수아서를 다시 한번 읽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 그럴까요? 뭐 어찌됐든 48장 읽을 때 여호수아서를 한 번 더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별히 내용상은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보니까 48장에 경계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 지파별로 삶의 자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지파 이 경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짓는 내용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어서 가서 누리게 되는 그런 개념을 넘어 여기는 이 경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성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경계가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임의로 알아서 경계를 다 정하셨습니다. 가서 누리면 되는데 이제 회복될 성전, 그 성전 환상과 함께 이들의 삶이 다시,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제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서 그들의 땅의 경계, 지파별로 내지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 성읍들, 그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아야 되고 움직임의 행동의 반경이겠죠.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된다? 성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에스겔서가 마무리되면서 두 가지 환상으로 또 마무리를 합니다. 성소의 회복. 그 성소의 회복은 온전한 성전의 회복과 함께 그 회복될 성전, 완성될 성전인 교회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까지 가야 되겠죠. 물이 흘러나오는 개념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베드로, 페트라, 곧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선포, 요거까지 가져야 되겠죠. 자, 47장부터 48장까지 읽고 과연 마지막 에스겔서의 환상 정리하는데 성전을 중심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이 성전은 회복될 성전입니다. 지어져 있는 성전 아니고요. 지금 무너진 성전 얘기 아니고 돌아가서 회복될 성전에 대한 환상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으로, 비전으로 알려주고 있는 회복될 성소의 의미를 이해해주고 있고, 그것이 완성된 성전인 교회로까지 연결되어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거기까지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47장부터 48장까지 읽고 또 말씀 적용합니다. 틀어주시죠. 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핫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의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의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동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또 에스겔서를 이제 마치게 됐어요. 47장, 48장을 마치면서 그 유명한 환상 두 가지가 땅을 분배하는 것 48장 삶이죠. 그 다음에 47장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 두 개의 환상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의문을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8장에 아니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이미 북쪽에 있었던 10지파가 다 망하고 남유다 그리고 베냐민 2지파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물론 이제 다 지파가 멸망은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씨가 말랐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지파가 다시 언급이 돼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회복될 성전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복될 성전의 의미는 망한 놈은 망한 놈이고 남은 놈만 가지고 가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통틀어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편협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유다만이 아니에요. 원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엉뚱한 길로 제 길로 갔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쳐야 원래 온전한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이제 회복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망한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이스라엘 그리고 왜 12지파를 언급을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이건 완성된 성전인 뭐에 대한 비전인 거죠? 교회예요. 교회는요 12제자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럼 12지파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12제자가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어 온전히 회복되는 걸 이야기하려고 12지파는 언급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잖아요. 그래서 망했다 이 개 같은 것들 이방인들과 같이 그냥 섞여가지고 더러워진 것들 그걸 어떻게 쳐다봐라 다 돌아다녔는데 주님이 관통을 해서 거기를 뚫어버리셨단 말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죽을 것들 썩을 것들 하면서 치고 나가신 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나누어서 너는 망했고 우린 남았고가 아니라 온전히 한 통으로 회복.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온전히 이스라엘 회복. 그 다음에요 이방 회복 해가지고선 이스라엘과 이방을 또 관통해 가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온 세계를 또 하나로 구원. 이러면 이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어디에 막혀가지고선 꺾여져 가는 게 아니라 쭉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과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환상 47장이에요. 47장에서 회복될 성전, 완성될 교회, 완성될 성전인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것 저는 이걸 성경을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의 반석에서 났던 물을 묵상을 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었거든요. 진짜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을 했고 원망을 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 달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보니까 요단강이나 건천에 있는 물을 떠먹은 게 아니라 그렇게 죽고 다 목이 말라가지고 싹 전부 다 전멸하기 직전에 무슨 상황이 있었느냐면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반석에서 물이 났는데 반석 밑에서 솟아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 그 형상이에요. 이게 성전에서 지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선
온 땅에 죽어가는 생명과 죽어갈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컨셉을 아마 인용을 한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고요. 일단은. 그런데 이게 무슨 일로 연결되느냐 하면 저 뒤에 가면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의 의미가 뭐냐면 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지었으니 반석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물이 나와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게 되는 완성된 성전인 교회의 의미까지 연결하자면 와우,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좀 정리가 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들을 살려내고 있는 놀라운 역사. 그렇죠. 이게 일단 시발점이 어디냐? 그렇죠. 그 생명수의 근원 지점이 어디냐? 회복될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완성될 성전인 교회로부터라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요. 정리하십시오. 시작이요. 근원이요. 근본이요. 중심이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요. 가볍게 보셔도 안 돼요. 만만히 보셔도 안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만만히 천천히 수백만이 덤벼도요. 교회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교회예요. 여기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교회 잘못 건드리고 이걸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이걸 지켜야 되거든요. 이걸 지켜야 여기서 생명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 한 개인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무리나 어떤 집단에 의해서 좌우되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많은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수가 40년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듯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완성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반석이라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 그 교회가 바로 반석이다는 얘기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오늘날 교회까지 이루게 되고 중심이죠. 근원이죠. 여기서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새벽 한날의 시작을 여기서 시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약수터 가가지고서 한날 시작할 때 약수터에서 물 한 바가지 퍼먹고 시작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새벽에 목마르시고 그러면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생수 딱 따가지고서 한 잔 더 드시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단순한 개념을 넘어서 여기는요 메말라 죽어가고 열매 없고 다 떨어져가고 있는 그들에게 공급해주는 공급원이에요. 여기가 닫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첫 번째 47장은 이렇게 그 생명의 근원이요, 근본이요, 중심이요, 시발점이 바로 회복될 성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이 되고 내가 되고 뭐 발밑 발목 뭐 무릎 허리까지 차가지고 수영을 하게 될 정도까지 되는 이런 개념들 다 연결하시면 그 시작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될 성전이 어떤 의미다? 그 생명의 근원이고 중심이고 핵심이고 시발점이고 원천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8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왜 망한 12지파의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느냐? 망한 12지파가 아니라고요. 망했지만 망한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회복시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완전한 이스라엘, 온전한 이스라엘, 교회예요. 교회.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12사도 위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12사도 위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교회 세운 것 그거요.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언급돼야 되고 12사도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로까지 연결되는데 그게 뭐다? 보니까 경계예요. 경계는 나누어지는 거고 구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본문에 보시면 48장 21절에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에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모든 구분이 있잖아요. 경계, 그 다음에 가운데서부터 좌우, 위로 아래로 해가지고 쭉쭉쭉 퍼져나가면서 지파별로 경계, 땅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동쪽부터 서쪽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얼마 구별하고 얼마 청, 몇 청 얘기했는데 결국 얘기하려고 한 건 뭡니까?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계가 어떻게 나눠진 겁니까? 토지 대장에 의해서, 간척 사업에 의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나눠진 게 아니고 가운데 성전 성소를 중심으로 모든 경계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핵심이 이거예요. 야, 무슨 지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무슨 지파가 어디서부터. 여러분 이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의미를 두기 시작을 하면 싸움밖에 더 납니까? 또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또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그거 가지고 또 싸움 날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그 경계와 그 구분은 나누어지면 기준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가운데 있는 성전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47장과 48장을 연결을 하셔야죠. 그 생명수가 나오고 있는 그 근원이 뭐였다? 성전, 성소, 완성될 성전인 교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성전 이렇게 가자고요. 의미로 성전. 여러분 교회가 성전은 아니에요. 의미상 완성된 성전이 교회지만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시대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만 의미상으로는 성전의 의미예요. 완성된 성전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성전인데 완성되고 온전하게 될 성전인 교회로까지 이어지는데 회복될 성전이 지금 가운데 중심에 있고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근원이 된 거죠. 중심이 된 거죠. 핵심이 된 거죠. 기본이 된 거죠. 원천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을 나누던데 기준이 뭐가 됐죠? 성소가 됐죠. 예, 뭐예요? 교회가 성전이 중심과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돌아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가가지고선 70년 뒤에 거기다 성전 세울 건데 그 성전의 성소가 중심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심과 기준인데 그걸 뭘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변두리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중앙이 뭐가 됐던 겁니까? 자기가 중심이 됐었잖아요. 우상이 중심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성전은 변두리 변방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될 성전은 변두리 변방이 아니라 중심과 센터와 근원과 원천과 시발점이 되게 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게 참 의미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고 교회 기준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애들 다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먼저 들렸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리고 교회는요. 학교 갔다가요. 다 교회 들렸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건 상당히 율법적인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완성된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의미의 교회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어렸을 때 기억이 나네요. 집이 좀 멀어서 마음 같아서는 들렸다가 학교를 가는 걸 마음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에는 월요일 날 학교를 갈 땐 교회를 들렸다 갔어요. 대학생 시절에요. 제가 청년 회장하고 이럴 땐 괜히 들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들렸다 가고 싶고. 왜냐면 한 주간을 이제 새롭게 살아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 들려서 교회 기도하고 그리고 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꼭 주말에는 다시 왔습니다 하고 마치 보고하듯 교회 들렸다 기도하고 그리고 가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는데 저녁에 공부하는 거. 꼭 끝나면은 꼭 교회 들려가지고선 친구들끼리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고 그런 거 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해보셨나요? 예, 이제 의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상. 이런 의미라면 이 회복되고 완성될 성전인 교회와 회복될 성전이 이제 뭐가 되느냐? 중심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그냥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해할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런 걸 교육한다면 야, 기준과 중심은 교회야. 너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렸다 기도하고 가. 그리고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업, 삶, 직장 다 마찬가지예요. 기준과 중심이 뭐가 되느냐면 교회예요. 시작이 뭐냐면 교회예요. 맞부리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교회 자꾸 이러는지 아시죠? 에스겔서 48장까지 계속 여러분 쭉 지속적으로 묵상해 오셨기 때문에 완성될 회복될 성전이 교회에 연결된다라는 개념들을 여러분이 개념 잡으시면 그냥 교회가 좋아가지고 얘기하는 거 교회에다 사람들 묶어놓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오늘 47, 48장은 이걸 얘기합니다. 회복될 성전, 완성될 성전인 교회는 거기가 중심이 돼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기준이 돼서 거기서부터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됐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중심과 기준이 장차 회복될 성전이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성전인 교회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12지파, 12제자 나오는 거고요. 반석에서 물 나오는 반석,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 짓는다. 베드로 이야기, 교회 이야기, 그거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연결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날을 시작함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중심과 기준, 그걸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중심과 기준인 교회를 절대 잊지 말고. 근데 교회가 또 건물만 있다고 교회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계속해서 생명이 공급돼야 되는 그 물이 흘러가고요. 기준이 돼서 경계가 된다라는 것은요. 말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딱딱 나눠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생명수처럼 공급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기준으로 나누어 주는 것도 무처럼 잘라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계를 나누듯 나눠주는 게 있어야 되고 목을 축이기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공급해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두 개를 다 해주는 게 뭐냐 생각해 보세요. 공급도 해주는데 이게 구분도 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교회에서? 점심 식사요? 그건 아니에요. 구분도 해줘요. 그걸로 생명도 공급해줘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가지고 살려냅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그 삶을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아니지, 넘으면 안 되지.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여기까지입니다.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구분이요, 중심이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중심이고 기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서가 마무리되면서 회복될 성전의 의미도 이야기하지만 완성될 성전인 교회의 의미는 어떠냐? 맞습니다. 중심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맛있는 거 생기고요. 좋은 거 있으면 교회 먼저예요. 제가 먼저 아니에요. 교회 먼저. 떠오르시죠? 늘 그렇게 교회가 떠오르시고 생각나시죠? 좋은 현상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늘 교회가 떠오르시죠? 좋은 현상이에요. 그게 중심과 기준인 거. 뭐 있으면 자꾸 교회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러고 뭐 있으면 자꾸 교회에서 나눠 먹고 싶은 거고 뭐가 있으면 자꾸 교회에서 가서 하고 싶은 거고 뭐가 있으면 교회 먼저 가서 하고 싶은 거고 교회 먼저 해놓고 싶은 거고 맞습니다. 잘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겁니다. 그게 회복된 삶이에요. 자, 여러분께서 그런 삶으로 오늘도 찾으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48장까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아름답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